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러한 권면들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도 그 권면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듯이
매우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저들의 신앙은 바르게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이 고마움을, 당신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인하여서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들을 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아직 신앙의 초보자이지만 믿음 안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초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초신자. 이방인들로서 복음을 듣기 전에 이들의 삶은 우상과 또 새 속에 속한 삶이었죠. 전혀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저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살았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떤 그런 이전의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은 초신자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도와주는 그런 환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부적합한 환경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온통 주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들 천지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막 복음 듣고 초신자가 되었는데 믿음 안에 어떻게 잘 서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주변의 유혹들과 또 자신들을 향한 공격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환경은 신앙으로 어떤 누군가가 잘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이 그저 그냥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조차도 이들이 신앙 안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돌아서기 쉽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기 쉬운 환경이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 과거에 육에 속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어나서 회사 다니고 또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에 와서 또 집안일하고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생활 앞에 신앙이 붙습니다. 그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똑같은 생활을 하되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활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구별이 나타납니다. 생활은 똑같지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어도 똑같이 밥을 먹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같이 놀러를 가도
예배를 위해서 이 사람은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차이가 아니라 삶에서, 모든 삶에서 이 신앙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우선되어진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거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물 받았던 책 중에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고전이기도 하고 그런 책이 있는데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던진 이 질문과 함께,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과 함께 매일의 삶을 주님을 본받아서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하고 이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성도들의 서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속에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꼭 해야만 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그런 행동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도들 스스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지라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전에는 그저 그냥 무심결에 지나쳤던 일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무심결에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태도,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결정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던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게 되고, 또 그냥 하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해야만 하는 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여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은 전혀 생소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지만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하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범위가 넓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대한 결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해 보자면 술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술집을 접어야 됩니까? 우리 집 가족들 전체가 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는데 이걸 접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커다란 결정까지는 나가지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사소한 것에서부터 점점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대한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주님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걸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막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짐 속에서 성도들이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도 느끼니까 간증하게 되고 이것들이 온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을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고 또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스스로 한번 던져보면서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뭐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고 감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머릿속에다가 이 질문을 집어넣고 오늘 집에 가는 길거리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집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보면서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 내 입술에, 내 얼굴 표정에, 내 행동에, 내 마음 생각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단순히 그 복음은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라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이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 목적을 두면 우리는 여전히 초신자에 머물게 됩니다. 구원받는 데 목적을 두면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떻게 보면 반쪽의 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믿기에 따르는 삶, 이 삶을 너무나 큰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믿기만 하는 것과 믿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보통 믿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믿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한 후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이 버렸던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우상을 숭배하든 세속의 삶을 살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이전의 삶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 생각하라. 너희들 이것에 힘써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렇게 뭐 특별히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제 믿는다면 이 믿음에 대하여서 합당한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오늘부터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나중에는 이것을 해야만 할 그때에 좀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렵지만 그 마음으로 주님이 선택하셨을 이것을 나 역시 선택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9절 말미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것은 막 전력을 다해서 막 그 일에 혼신을 기울여라 어떤 그러한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이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은 이런 것을 더욱 내 삶에 넘치게 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넘치게 하라. 즉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좀 고쳤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 나 오늘 했어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욱 풍성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 다른 영역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집에서도 적용해보고 직장에서 적용해보고 누구를 만났을 때에도 다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풍성하게 함으로 내 삶이 온통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이 온통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더욱 많이 힘쓰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초저녁에 새벽부터 나중 저녁까지 우리 하루의 온통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라면 오늘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삶의 환경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기에 너무나 부족한 환경입니다. 또한 이들을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끌 만한 사람도 없는 상태이지만 이들이 그나마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별반 변화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마냥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저 새벽에 듣고 잊어버린 그 말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올려지게 하시고, 또한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생각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고 또 그 선택과 결정 앞에 힘을 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